욥기 지금까지 여러 차례 이제 강해를 했습니다. 특별히 4장에서 이제 31장에는 욥과 세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세 번 시리즈로 논쟁하는 이와 같은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고, 맨 끝에 가서 욥이 더 이상 내가 사람들에게는 이야기할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한 번만 만나서 하나님하고 한 번만 이야기하면 좋겠다, 이와 같은 그 갈망을 표현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욥도 더 이상 말을 안 하고 나머지 세 친구도 더 말을 안 하고 심지어 하나님도 말씀을 안 하시고, 이렇게 해서 모두가 이제 침묵을 하고 있는 가운데 한참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논쟁을 듣고 있던 젊은 사람 엘리후가 침묵을 깨고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엘리후는 가서 쭉 말씀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32장부터 37장까지 오랫동안 이야기해요. 6장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그런 말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말을 한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말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그 마음을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엘리후의 그 말, 그 6장, 이거 6장을 쭉 보면서 우리가 뭐를 꼭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가를 기억해야 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이거 엘리후기 끝난 다음에 이제 38장부터 하나님이 나타나시거든요. 하나님이 나타나셔갖고 41장까지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는 이렇다 저렇다 한 말씀도 안 하세요. 하나님이 나는 이런 존재다라고 한 말씀도 안 하세요. 왜? 엘리후가 다 얘기를 해주거든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를 다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등장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런 속성을 가지신 분이다 하고 엘리후가 하나하나 이렇게 다 이야기한 다음 하나님이 나타나셔갖고, 그래서 이 창조 시점부터 시작해서 내가 이런 거 만들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이게 이야기하면서 사람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런 내용으로 이제 욥기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하나님의 특별히 세 가지 성품에 대해서 강조를 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다. 은혜로운 분이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두 번째, 이제 오늘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옳으신 분이다. 정의로우신 분이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다. 영어로 great 하다는 거예요. great.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범위, 이런 걸 벗어나는 위대한 분이다 해서 하나님의 그 속성 세 가지를 끝내고, 그 끝나자마자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이제 욥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욥과 그의 세 친구들이 이러쿵저러쿵 논쟁을 하고 했는데 그 세 친구들 어느 누구도 이렇게 의로운 사람 욥이 고통당하는 그 이유를 아무도 설명을 안 해줬어요. 근데 드디어 이제 엘리후가 이제 등장을 하면서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들에게도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슬픔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주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죄를 짓지 못하게 하도록 안전장치를 우리에게 이제 주신다는, 그게 뭐냐?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우리가 견디기 어려운 그런 고난, 어떨 땐 그게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에게도 그게 닥쳤고, 또 신약성경 가서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에게도 그와 같은 일이 닥쳤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 왜 주시는 거냐? 선한 사람들에게 주세요. 안전장치로 주시는 거다. 안전장치. 그 안전장치 주실 뿐만 아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지금 욥이 깨닫지 못하고 구덩이로 막 들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대속물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구속자를 보내주셔서 그래서 그 구덩이에서 건져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 그러한 놀라운 연설을 욥기 33장에서 엘리후가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그런 관점에서 이걸 기억을 하면 대속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한번 33장 24절에 그때 그에게 은혜를 베풀며 이르시되 그를 건져내어 구덩이로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가 이렇게 만족이 되지 않으면, 그럼 하나님께서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 그게 공의가 만족이 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용서해주고 싶어도 뭐가 있어야 되냐? 공의가 만족이 돼야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 공의를 만족시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대속물을 갖다 바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를 건져내라고 말씀하세요. 왜 건져내도 되느냐?
대속물을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구덩이로 내려가려고 할 때 어떤 분이 우리의 대속물이 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덩이에서 건져내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이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속물을 통해서 완전한 그 단번 속죄 그 희생 예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내가 어떤 존재인가 살펴보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의로운 사람으로 칭해 주시고, 또 의로운 사람으로 칭해 주신 이후에 또 성화되는 그런 삶을 사는 가운데 구덩이로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속물, 이걸 통해서 계속해서 성화되는 삶 속에서 우리를 구덩이에서 건져 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욥기 33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옳으시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정의로우시다, 여기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욥기 이제 34장, 32장부터 37장까지 이거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공부하는 학문을 우리가 신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학, 세상에 학문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공부하는 걸 우리가 신학이라고 이야기해요. 많은 경우 또 많은 성도들, 또 많은 목사님들이 신학은 알 필요가 없다, 그렇죠?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신학을 알면은 복잡해지고, 그리고 사람이 교만해지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다고 해서 신학을 무시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모르는데 어떻게 가서 전달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 자체가 무지한 말이에요. 무지한 말. 그러니까 신학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가장 많이 공부해야 되는 게 신학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죽을 때까지. 뭐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다 이해는 못해도 오늘보단 내일이, 내일보단 모레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지식, 그렇죠? 이걸 우리가 할 수 없어서 신학이라고 이제 표현했지만,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야 정확하게 섬길 거 아닙니까? 정확히 알아야 정확하게 전달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신학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심오한 거고, 아주 어느 면에서 지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지식이 신학 지식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저와 여러분은 유한한데 하나님은 무한하시잖아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이거 바꿔놓고 얘기하면 2살짜리 그 아이가 어머니 아버지의 지나온 모든 걸, 이런 걸 어떻게 이해하겠냐고요. 그래서 젖이나 달라고 그냥 그 정도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근데 나이가 점점 들면은 어떻게 이해하잖아요. 좀 이해하는 폭이 커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 그래도 다 끝까지 가도 이해 못 하거든요. 이런 것이 신학이기 때문에 참으로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고 듣고, 그렇죠? 연구하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자꾸 점점 더 알아가는 거, 이걸 알아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신학자, 아니면 가장 위대한 신학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면 아마 사도 바울일 거다. 그렇죠? 사도 바울일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어요. 구원과 성화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9장, 10장, 1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하나님의 선민이 어떻게 이 지경이 될 수가 있는가? 그렇죠? 그래도 하나님의 그와 같은 그 영감, 이 감동을 받아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와 같은 소망이 있다는 것을 9장, 10장, 11장에 이렇게 쭉 기록을 했어요. 그러다 기록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맨 끝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분의 판단들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들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자, 이스라엘 하나님의 은혜로 1948년 5월에 지금 돌아왔는데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동성애 집회를 지금 이스라엘에서 하고 있어요. 이게 이해가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2500년 만에, 2000년 만에 하여튼 저기 돌아갔으면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게. 우리 같으면 그럴 것 같은데, 돌아와서 이 세상에서 제일, 추악한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것도 원조가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게 이스라엘 땅이란 말이에요. 하여튼 돌아가서 거기 가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그걸 보면서 참 알 수가 없다. 참 알 수가 없다. 여기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렇죠? 가서 보니까 그분의 판단들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들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런데 저걸 구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중에 천년왕국 백성으로 어떻게 삼아주려고 한다고 하니 참 하나님의 판단들을 헤아리기 어려운 거죠. 이게 무슨 일인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는 일을 봐서는 야, 저건 안 되겠구나. 우리 생각에도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이 끄집어내서 그래도 이끌어 가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메시아가 저 땅에 오셔서 그래서 저 민족이 세상에 으뜸 가는 그런 민족으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이루어 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느냐? 누가 그분의 조언자가 되었느냐? 누가 그분께 먼저 들어서 다시 보답을 받겠느냐?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으며 그분께로 돌아가나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모든 지식 우리가 다 가질 수 없어요. 다만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기만을 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이런 분이다, 이런 것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셨어요. 창조 세상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 안에 돌아가고 있는 질서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 하나하나 보라는 겁니다. 이게 질서가 얼마나 무한한 질서인가. 그렇죠? 하나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근데 그 세포가 한두 개가 아닌데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지금 세상에 70억 명 이상이 지금 살고 있어요. 지금까지 수백억 명이 살았을 텐데 그 모든 사람들의 모든 세포 안에 그 모든 질서를 하나님이 다 유지하시고,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별들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셀 수가 없는 그런 별들에 하나님이 심지어 이름까지 하나하나 불러서 그 별들을 부르신다고 얘기하니 그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분인가 하는 거를 창조 세상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 여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특별히 예언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언은 앞날 일어나는 거 사람이 어떻게 예측을 해요? 이런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문자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맨 마지막으로 그것도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맨 마지막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존재라는 걸 어떻게 실증해 주셨잖아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렇죠? 그분의 모든 행적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눈으로 직접 그분을 봤던 그분들의 기록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100% 확실하게 아는 거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한 거예요. 자, 욥이 지금 하나님의 그 속성 가운데 욥이 지금 무엇에 대해서 불평을 하는 거냐? 하나님은 정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공평하지 못하다. 하나님은 옳지 못하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늘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옳지 못하다. 정의롭지 못하다. 왜 이렇게 공평하지 못하느냐?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많이 불평을 합니다.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는 절대적으로 정의로운 자다. 절대적으로 옳은 자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정의로우시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욥기 3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욥기는 우리가 이제 보통 생각하면 어떤 사람이 고통당하고 그 뒤에 마귀가 있었고 결국 참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욥기를 자세히 읽으면은 하나님이 보여주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나는 이런 존재다, 이걸 보여주시려고. 그러니까 욥기를 읽으면 그걸 찾아내셔야 돼요. 나는 이런 존재다.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정의로우신 분이라는 거. 욥이 이렇게 많은 환난과 고통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그에게 불공정한 처사를 하지 않는다는 거. 이걸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록으로 이걸 남겨주신 거예요. 사실 엘리후가 세 사람이 세 번 돌아가면서 이야기하는 거 보고 한땀못해 지금 일어나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이야기하냐? 32장 2절에 가서 보니까 엘리후의 진노가 타올랐는데 욥을 향하여 그의 진노가 타오른 것은 그가 하나님보다 도리어 자기를 의롭다 하였기 때문에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다고 이야기하는 걸 내가 어떻게 참겠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욥이 튀어나온 거거든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엘리후가 지금 마이크를 잡은 걸로 생각하시고 요 앞에 지금 욥이 있고 저기 청중석에 세 명의 그 욥의 친구들이 있고 또 여기 앞뒤 내용을 가서 보니까 그 욥이 살던 마을의 장로들 이렇게 지식 있는 그런 사람 저 앞에 와서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이 나는 절대적으로 정의로운 존재다, 이 엘리후의 이 마이크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를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리후가 이제 등장을 해서 2절에서 4절에 이제 한번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한번 짚어보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 지혜로운 자들이여, 당신들은 내 말들을 들으라. 지식 있는 자들이여, 당신들은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을 맛보는 것 같이 귀가 말들을 시험, 이게 옳은 말인지 그런 말인지 귀가 이걸 시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말들을 이렇게 내갖고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판단의 공의, 정말 우리가 옳게 판단하는가, 이런 거를 택하고 무엇이 선한지 우리끼리 한번 알아보자 하고 지금 엘리후가 제시를 하면서 자기 말을 이제 끄집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가서 보니까 대상이 지혜로운 자들, 지식 있는 자들, 말씀드린 대로 욥도 그 앞에 있고 세 친구도 있고 아마 그 지역에 유지들, 지식 있다고 하는 사람들 아마 와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지금 듣고 있는 그런 상태일 거예요. 자, 주제가 뭐냐? 오늘의 주제는, 엘리후가 얘기하려고 하는 주제는 뭐냐?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정의로운 분이다. 이걸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고 지금 엘리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욥이 뭐라고 이제 주장을 하나 하면, 하나님이 나는 깨끗한데 나를 사악한 죄인으로 취급하며, 그래서 한번 재판정에 나와서 한번 같이 논쟁 한번 해보자고 하는데 안 나오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욥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 한번 나와서 제 사정 한번 좀 들어주시고 그리고 좀 이렇다 저렇다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왜 안 나오십니까? 욥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가서 보니까 34장 5절에 이 세 사람이 논쟁하는 거를 쭉 들은 다음에 지금 엘리후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욥이 이르기를 내가 의롭거늘 하나님께서 나의 공정함을 빼앗아 가셔도다. 욥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바른 행위를 거슬러 거짓말을 하랴. 범법하지 아니하였으던 내 상처가 못 고칠 상처가 되었노라 하였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리요. 그가 물 마시듯 비우는 것을 마시며 가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사악한 자들과 함께 다니나니 그가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 그에게 아무 유익을 주지 아니한다 하였도다. 지금 엘리후가 욥의 말을 정리를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엘리후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지금 말하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생각을 하시고 엘리후 말을 판단을 이렇게 해보시면 하나님이 보실 욥 생각에는 나는 사악한 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욥이 나는 정말 공정하게 모든 거 하려고 노력했고 하나님하고 한번 심판정에 가서 좀 변론도 해보고 싶고 했는데 하나님 나의 공정함을 다 빼앗아 가셨다. 그러고는 어떻게 해요? 나를 향해 화살을 쏴갖고 그래서 나를 주저앉히셨다. 이제 이렇게 욥이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자, 엘리후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욥이 진심으로 그렇게 말했다면 그는 정말 악한 자들과 한패다.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내가 알려주겠다. 자, 10절에 가서 보니까 진실이 뭐냐? 그러므로 명철한 자들이여, 당신들이 이해심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지혜가 있다고 하면 내 말에 귀를 좀 기울여라. 여러분, 여기 32장부터 37장까지 엘리후 말을 가서 보면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많이 얘기를 해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야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엘리후가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를 저와 여러분 조금 이렇게 명심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은 결코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분께서는 사람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시고 각 사람이 자기의 길들에 따라 얻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엘리후가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먼저 진실을 말하겠다고 하면서 먼저는 모든 사람에게 이제 거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면 뭐냐? 만일 하나님이 정의롭지 않다면 더 이상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불의해요. 우리 사람처럼 올바르지 않은 구석이 요만큼이라도 있다고 하면 이미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10절에 하나님은 결코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지금 욥이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국 맨 끝에 가니까 어떻게 돼요? 욥이 회개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2배 축복을 받는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유익이 됐어요? 욥에게 유익이 된 거예요. 그 고난당한 이 모든 게 욥에게 유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난당하는 그 순간에는 정말 하나님이 불공평하거나 뭐 이렇게 하나님이 의롭지 못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결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악을 행하지 아니하신다. 이게 결국 끝에 가서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만일에 공평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면 그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2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또한 참으로 하나님은 악하게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심판을 굽게 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욥이 하나님이 자꾸 심판을 굽게 만드신다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나는 결코 그렇지 않다. 잠시 잠깐 사람의 눈에 볼 때는 그렇게 보일 수 있어도 하나님이 영혼의 관점에서 각 사람 이걸 보면 절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겁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 18장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방문해서 그래서 저 롯이 살고 있는 저 소돔 땅을 내가 멸하겠다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 누가 살고 있어요? 롯이 살고 있잖아요.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다짜고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한테 23절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19장 23절에 18장 23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가까이 가서 아뢰되 주께서 의로운 자들을 사악한 자들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안에 깨끗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누굴 두고 얘기한 거겠어요? 롯을 두고 이야기한 겁니다. 혹시 그 도시 안에 50명의 의로운 자들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안에 있는 50명의 의로운 자들로 인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이야기한 다음에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이런 식으로 행하여 의로운 자들을 사악한 자들과 함께 죽이시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으며 의로운 자들을 사악한 자들처럼 여기시는 것도 결코 있을 수 없나이다. 결론 말씀, 이제 제가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온 땅의 심판자께서 의롭게 행하여야 하지 아니하리까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렇게 하는 거 그거 의로운 일 아닙니다 하고 하나님께 뭐라 그럴까? 대항한다 그럴까? 하여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아브라함이 아뢰는 내용이 나오죠. 그 안에 50명이 있으면, 45명이 있으면, 40명이 있으면, 30명이 있으면, 20명이 있으면 하다 그때 가서 10명까지 내려갔는데 있어요 없어요? 의로운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멸망을 시키려고 하는 거다. 자, 여기 내용, 창세기 시작이 되면서부터 나오는 그 내용이 뭐냐? 아브라함도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욥하고 똑같아요. 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려고 한다는 거 생각해 보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게 불의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정당하지 않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정당하지 못한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하고 지금 언음에서 대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근데 하나님이 그럼 한번 해봐라 하고 하나 해서 해보니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동의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은 오르시고 사람은 옳지 못합니다 하고 동의를 하고 그 이후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나님이 불과 유황을 비처럼 내리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든 아브라함이든 이 목사든 아니면 뭐 성경을 많이 읽은 누구든 뭐 저와 여러분 이런 형제 자매 누구든지 간에 하여튼 우리 가운데 무언가 내가 이해가 안 되는 어떤 일이 생기면 꼭 트집을 잡는 게 뭐냐? 하나님은 공정하지 못하다.
아브라함도 그랬으니까요. 그죠? 지금 욥도 그랬으니까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욥기를 통해서 또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만일 내게 요만큼이라도 불의한 게 있다. 불의하다는 건 뭐야? 옳지 못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은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다. 그 이야기 이제 하면서 하나님이라면 완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순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이게 원이죠? 그렇죠? 네모난 원이 있어요? 없어요? 네모난 원 있어요? 없어요? 그럼 모순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런 모순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지금 여기 엘리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의 길에 따라 그의 행위에 따라 갚아주신다. 여러분, 이거 이야기하니까 이것도 행위로 뭐 구원 뭐 이렇게 해주는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은 믿음으로 은혜로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행한 그 행위에 따라, 그 길들에 따라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내용이 다르다고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맨 끝에 가서 보니까 성경 말씀에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도 여기 똑같이 씁니다. 여기 11절에 그분께서는 사람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시고 각 사람이 자기의 길들에 따라 얻게 하시니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넘쳐갖고 내 일생을 주님을 더 많이 쓰면 쓸수록 하나님이 더 많이 보상을 주시는 거고, 그렇죠? 겨우 구원만 받는 사람에겐 겨우 구원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공정한 거예요? 공정하지 않은 거예요? 공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정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3절 여기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누가 그분께 땅을 맡겼느냐, 또는 누가 온 세상을 배분하고 아니면 배치하였느냐, 온 세상을. 그렇죠? 이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는 거지. 하나님이 사람 말 듣고, 그렇죠? A 하라 그러면 A 하고 B 하라 그러면 B 하라. 하나님이 그런 존재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 심지어 14절에서 15절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신다. 그분께서 만일 자신의 마음을 사람에 두시고 그의 영과 그의 숨을 자신에게로 거두신다면 모든 육체가 함께 멸망하며 사람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런 사람이 그 하나님을 두고 옳다, 그르다 이야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정의로우시고 옳다고 하는 그 사실,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잊어버리면 그러면 고통당할 때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에게 지금 엘리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여기 욥을 읽어보시니까 욥에게 시험도 주시기도 하고 어떻게 나중에 축복도 주시기도 하고, 심지어 어떻게 해요? 마귀에게도 일을 하기도 하면서 어떻게 마귀를 다 막으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욥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라는 그런 일이 하나님의 미리하심과 주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다. 어떨 땐 고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이 욥을 생각해 보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을 위한 안전장치라는 거, 이걸 엘리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옳으신 걸 다 이야기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제 38장에 등장하시는데 38장부터 41장에 하나님이 나는 이런 존재란 말을 하나님이 한마디도 안 하세요. 한마디도 안 하세요. 왜 그러냐? 엘리후를 통해서 내가 이런 존재라고 이미 다 말씀을 해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17절부터는 욥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고, 욥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17절에 의를 미워하시는 분이 다스리시겠느냐? 지극히 의로우신 분을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자, 하나님이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린단 말이에요. 근데 공의롭지 못한 분이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욥에게 묻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겠냐? 불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하면서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 하면 왕에게 가서 당신은 사악하다 하는 것이 합당하냐, 또 통치자들에게 가서 당신들은 경건치 아니하다 하는 것이 합당하냐. 자, 이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이 정의롭지 않다면 그러면 정의를 지향한다고 이 땅에 있는 이런 정부가 존재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지 않다면 이 땅에서 이 모든 것 치리하는 왕이나 이런 정부가 정의로울 수 있겠느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욥기 29장 7절에서 17절 보면 욥이 자기가 살고 있던 그 마을 아니면 그런 정부의 어떤 거에 참여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당시 아마 왕도 있고 다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정말 하나님이 의롭지 않다 그러면 이렇게 왕들이 정의를 집행하고 공의를 집행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자, 정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인간 기관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전엔 정부가 없었어요. 자, 정부를 세워주신 이유는 그 이후에 피도 흘리게 되고, 그렇죠, 육식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땅이 포악하게 이렇게 변하게 되니까 정의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부를 허락해 주셨어요. 자, 그럼 하나님이 정의롭지 않으면 그러면 이 세워놓은 그런 모든 정부가 정의롭지 않게 모든 거 지나가면 사람이 금방 다 죽어버리겠죠. 근데 지금까지 왔잖아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4,500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지나는 가운데 뭐 정부가 섰다 무너졌다 이렇게 하는 가운데 하여튼 여태까지 지금까지 이제 오게 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정의가 정부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보기에 의롭지 못한 그런 정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의롭게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일에 정부가 정의롭지 못하면 그럼 사회가 혼동의 도가니에 이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북한처럼 나쁜 저런 정부도 있고 이란처럼 나쁜 그런 정부도 있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나마 세상에 지금 사람들이 남아있는 것은 그렇죠, 정부들이 어찌됐든 조금이라도 의를 행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이다. 그게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왔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저와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18절에 왕에게 당신은 사악하다 하는 것이 합당하냐, 또 통치자들에게 당신들은 경건치 아니하다 하는 것이 합당하냐, 이런 거 읽으면서 또 잘못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무조건 100% 순종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아니에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3장,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13장 1절에서 이제 7절 가서 보시면 세상에 있는 모든 권력은 하나님에게서 온다. 그래서 그 권력들을 존중해야 된다. 이제 이야기 나옵니다. 맞습니다. 존중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가서 보니까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고 얘기하죠. 맞습니까? 근데 뭐라고 써 있어요? 그 앞에 조건이 주 안에서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가서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죽이라고 그러는 거고 순종하면 돼요?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조건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이렇게 읽으실 때 그냥 문맥 없이 아무거나 뚝 따다가 이렇게 갖다 내면 성경 가지고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기 때문에 보시고 이 안에서 온전한 것을 우리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번 가서 볼까요? 이집트 그 파라오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탄압할 때 산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지금 애 날아왔는데 사내아이면 다 죽이고 여자아이들만 살려두라 그랬죠. 그렇죠. 산파들이 어떻게 했어요? 왕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하고 배치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아니에요. 그것은 순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순종하지 않은 그 산파들에게 복을 줬다고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나가서 뭐라 그래요? 이 사악한 왕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복을 주잖아요. 맞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와 그 다음에 나중에 느부갓네살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그렇죠? 왕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때가 있는 거예요. 침례자 요한이 심지어 우리 예수님이 헤롯에게 복종했어요? 복종하지 않았어요? 복종하지 않았거든요. 심지어 요 근래에 우리가 1600년도 이렇게 일어났던 종교개혁이라는 건 보세요. 종교개혁. 왕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어차피 가톨릭만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존 낙슨이, 마르틴 루터니, 요한 캘빈 이런 사람들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왜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의 더 큰 법이 있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어기고 종교개혁을 일으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지금 믿음의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에 남아있는 어떤 말씀을 문맥을 잘 생각을 해서 저와 여러분 이해를 해야지 무조건 왕에게 가서 뭐 순종해야 된다 이거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과 특별 상황을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 이거를 이 정부가 제압해서 이걸 제거하려고 노력하면 항거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의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정부가 위협을 하면 그것까지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이 땅에 적그리스도의 세상이 옵니다. 성경 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그 표를 받으면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정부죠, 여러분. 거기에 순종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되잖아요. 그 남아있는 사람들 어떻게든 살아남으려면 도망 다니고 순종하지 않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잘 이해를 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지. 로마서 13장에 어떤 그 말씀 그거 하나를 가지고 무조건 모든 권력에 선종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런데 내 신앙의 양심의 자유를 제거하려고 하면 그럼 어떻게 해요? 종교개혁자들처럼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 이것이 성경 이야기는 참된 자유라는 거,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21절에서 이제 30절에는 하나님이 완전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다면 세상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냐, 세상의 모든 일 진행하는 걸 하나님이 다 보셔야만 이걸 진행을 하실 텐데 하나님이 완전하지 않다면 다 보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21절에 그분께서 자신의 눈을 사람의 길들 위에 두시고 그가 가는 모든 길을 보시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숨을 만한 어둠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모든 걸 보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 심판자는 모든 걸 봅니까? 보지 못합니까? 못 봐요. 그렇죠? 못 봅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아무리 깨끗하게 하고 정의롭게 한다 해도 못 보는 구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본다는 거예요. 다 봐요. 그걸 고려해서 심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는 불의가 있을 수 없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지어 저와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제 아내도 제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하는지 모릅니다. 누구나 알아요. 하나님 아시거든요. 내 발걸음 하나하나 어디 가는 것까지 다 아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계좌를 가지고 있잖아요. 계좌 가지고 있잖아요. 어저께 제가 설교를 듣는데 그러더라고. 미국 사람들이 일주일에 6시간을 쇼핑하는데 쓴다. 뭐 인터넷 쇼핑이든 뭐 하든지. 가서 쓰면서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여러분 계좌에 가서 돈이 어디에 쓰였나 한번 좀 봐라. 그거 어디에 쓰인 데가 여러분의 관심이 있는 데고 그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살고 있지 않는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좀 찔리는 분이 있으시죠? 내가 돈을 어디다 지금 제일 많이 쓰고 있는가? 거기에 내 관심사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은 못 봐요. 제 아내도 못 봅니다. 제가 어디다 쓰고 있는지. 근데 누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반드시 의롭게 심판하신다. 자, 이게 이야기 끝난 다음에 욥이 어떻게 하길 원했냐면 하나님 한 번만 딱 만나서 저하고 변론하면 이 모든 게 다 끝날 겁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뭘 만나냐. 그렇죠. 욥의 입장에서 한 번만 만나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다 알고 있다.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는데 뭘 만나자고 그러니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욥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예요. 23장의 3절에 놀라운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분께서는 정당한 것 이상의 어떤 것도 사람에게 두지 아니하사 그가 하나님과 함께 심판자리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불의한 일을 하시면 그럼 어떻게 심판자리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불의한 존재로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런 일 하신다 그래? 안 하신다 그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일은 절대 없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생겨도 하나님 보실 때 그거 올바른 일이고 정의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갔습니다.
그 지옥에 가서 하나님 대면하게 됐잖아요. 뭐라고 증언하냐? 하나님은 옳으시고 저는 옳지 않습니다라고 증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 지옥에 간 사람들이 다 하나님 불의하다 그럴 거 아니냐? 하나님 존전에 딱 가면은 모든 레코드가 그 안에 다 기록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걸 여시면 사람이 맨 끝에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옳으시고 저는 옳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그분께서는 정당한 것, 합당한 것, 옳은 것 이상의 어떤 다른 것도 사람에게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당한 것, 옳은 것, 내게 필요한 것 이것만 일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만 일어나도록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지금 엘리후를 통해서 내가 다 알고 있고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 내가 다 알고 있고 그 결과가 나중에 어떻게 될 것도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정당한 거 지금 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주신 거예요. 욥이 교만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결국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복을 허락해 주신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 성경 한 구절을 읽고 딴 얘기만 하고 끝내냐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도들 수준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정당한 것 이상의 다른 건 안 주세요. 우리나라 교회 상태가 그런 거 왜 그런 거예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나라가 도대체 왜 이 모양이냐? 왜 그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부는 국민이 가지고 있는 그 수준의 정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나님은 정당한 것 이상의 다른 걸 주지 않아요. 여러분 사사시대 재판관 시대에 가서 보세요. 하나님이 이럴 때마다 악한 자도 주시고 선한 자도 주시고 근데 그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뭐야?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거기에 맞춰서 주시는 거예요. 왜 정부가 이런 방향으로 가느냐?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런 수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역사의 현실이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공정함이에요. 그래서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하나님의 올바른 가치를 추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다고 어떻게 굳건하게 약속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바르게 살고 우리 교회가 올바르게 살고 옆에 있는 교회가 올바르고 옆에 있는 교회가 올바르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올바른 가치가 세워져야 그래야 좋은 정부를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한 나라의 정부는 그 나라 국민 수준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떨 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좋은 정부를 주실 때가 있어요. 강권적으로. 어떤 경우가 예를 들어 1948년 이승만 대통령 초대 대통령이 돼서 이 나라에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했던 사람이 80%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할 수 있도록 그때는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 국민 수준은 안 되는데 지금 70년 지난 이 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이 모든 국민들이 싫습니다 하니까 그럼 그렇게 해라 하고 거기에 맞는 정부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자, 29절에는 하나님은 심판을 연기하실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의롭게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분께서 고요함을 주실 때 누가 소란하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왕왕왕 됩니다.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냐? 그분께서 자신의 얼굴을 숨기실 때 누가 그분을 쳐다볼 수 있겠느냐? 지금 욥이 그런 상황이 이런 상황이잖아요. 한 민족에게 그리하시든지 한 사람에게만 그리하시든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이 잠잠하시고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옳으시다는 겁니다.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뭐라고 불평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침묵하십니까? 저 한번 심판자리에 나와서 제 말 한번 들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뭐래요? 어떨 땐 내가 조용히 한다. 어떨 땐 내가 조용히 한다. 오래 참는다 내가. 노아 당시에 내가 120년을 참았다. 그렇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저 이집트 땅에 가서 속박의 생활을 하게 될 때 이 가나안 땅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가나안 족속의 이 불법이 도를 지나쳐서 그 400년 동안 이게 연결어 간 거예요. 쭉 연결어. 도저히 하나님이 더 이상 둘 수가 없는 그때가 됐을 때 어떻게 돼요? 모세를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이 사람들을 보내서 가나안 족속을 멸절을 시키는 거예요. 그거 하는 동안 얼마가 걸렸어요? 하나님이 400년 동안 참으셨어요. 400년 동안 참았어요. 하나님이 개인에게도 참는 일이 있고 또 국가를 위해서 참는 그런 일이 있어요. 참으시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공의롭게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2000년 동안 참으셨어요. 2000년 동안 저 참았는데 지금 와서도 동성애를 하고 저러고 있으니 그렇잖아요. 2000년 동안 참아갖고 저 땅에 지금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참는 일이 있고 얼굴을 숨기시는 때가 있고 국가에게도 그렇게 하시는 그런 때가 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드러내지 아니해도 어떤 일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절대적으로 옳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를 엘리후가 이야기한 다음에 31절에 33절에는 뭘 얘기하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1차적으로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욥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맨 마지막에 42장에 가니까 욥이 어떻게 해요? 회개합니다 하고 회개한다고 고백합니다. 욥이 회개합니다. 제가 욥이 드디어 회개를 하거든요. 우리 생각, 야, 욥이 회개할 게 뭐가 있나? 욥이 회개를 해요. 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정의로우심과 위대하심을 엘리야를 통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이 하신 그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을 하니까 어떻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그렇죠? 그리고 결국 회개합니다 하고 하나님 납죽 엎드러지는 그런 일이 42장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자, 31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미 참으로 합당한 일이니 곧 내가 징계를 받아 싸운즉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겠나이다. 욥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주께서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어떻게 사람인데 다 알 수가 있습니까? 내가 불법을 행하였을지라도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욥에게. 그렇죠? 그것이 그대의 생각대로 돼야 되겠냐? 그대가 거절하든지 그대가 택하든지 그것을 갚아주실 분 그분이시오. 내가 아니니라. 그러므로 그대는 아는 것을 한번 이야기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욥에게 회개하고 돌아가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게 교만이에요. 교만, 회개, 교만, 회개. 이거 저와 여러분이 넣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게 교만이에요. 교만. 동성애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미워하는 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간음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야? 교만하면 하나님께 돌아올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동성애를 하든 간음을 하든 뭐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근데 교만하면 그거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이상으로 내가 크다고 하는데 어떻게 돌아올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게 그게 뭐냐? 회개하는 겁니다. 자, 히스기야의 아들 유명한 왕이 있어요.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나오는데 12살에 통치해갖고 55년 동안 통치를 했어요. 성경 가서 보니까 유다의 가장 사악한 왕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 므낫세를 다루기 위해서 결국 어떻게 하느냐? 므낫세가 아버지 히스기야가 치워놨던 우상 다 들여놓고 자기 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이 몰렉에게, 흰놈의 골짜기에서 몰렉에 아이들을 갖다 바쳐요. 이렇게 요술을 하고 마술을 하고 하늘의 천체들의 별을 보고 하여튼 하나님이 미워하는 그런 모든 일을 다 했어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여기 므낫세가 여기 한번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역대기야 33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주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이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아니하니. 왕이 그렇게 하는데 백성이 어떻게 하겠어? 그대로 따라하죠. 그러므로 주께서 아시리아 왕의 군대 대장들을 그에게 보내심에 이들이 므낫세를 붙잡아 가시들 가운데 족쇄로 결박하여 바빌론으로 끌고 간 거예요, 왕을. 그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주 자기 하나님께 간청하고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크게 자기를 낮추어 그분께 기도하였으므로 그분께서 그의 간청하는 말을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사 그를 다시 여기 유다 땅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이렇게 될 때 므낫세가 주 그분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그때 깨달아 알았다는 거예요. 그 깨달아 아는 것만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렇게 해서 드디어 하나님의 일을 하나하나 하는데 너무 늦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사악한 왕도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제가 이게 앞뒤 문맥으로 봐서 므낫세는 구원받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에게 기회가 왔을 때 회개하고 돌이켰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야기 함께 여기 35장의 끝부분에 가서 보니까 34절 37절에는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회개하기 전에는 계속해서 시련이 지속이 된다 이야기하면서 여기 뭐라고 그러냐, 36절.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욥한테 한번 와서 말을 하라는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욥이. 그렇죠. 거기 33절 끝에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그대는 아는 것을 한번 좀 말해봐라. 그럼 잘못했습니다 하고 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여기 지금 엘리후가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한다. 어느 면에서 저주하는 듯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심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예. 이는 그의 대답들이 사악한 자들 위한 것이에요. 아무 대답도 안 하는 거, 이게 사악한 자들 위한 거다. 그가 자기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 가운데 손뼉을 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많이 하는, 아무 말도 안 한 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많은 말을 한 거라고 지금 엘리후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더 많은 시련이 주어진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예를 보겠어요. 자,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예요. 아까 그 돌아온 사람은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고, 이 아하스가 그 앞에 보면 역대기야 28장에 아하스 이야기가 나오는데 28장 1절에서 4절 가서 보시면 아하스도 므낫세하고 똑같은 일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괴롭게 하고 고통을 주고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는데 돌아오질 않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아하스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28장 22절 가서 보니까 그는 고난당할 때 주께 더욱더 범법하였는데 이 사람은 곧 아하스 왕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욥에게 이렇게 고난이 닥치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닥칠 때 회개하고 돌아서야 돼요.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이 아하스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고난을 주고 돌이키라 그러고 안전장치를 자꾸 보내주고 하는데도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고난당할 때 주께 더욱 범법하였는데 이 사람은 곧 아하스 왕이라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 안에 이걸 기록해 놓으실 정도로 부끄러운 인물이 되면 되겠습니까?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 엘리후가 이렇게 거친 말을 하느냐? 저 거칠게 얘기하잖아요. 돌이키지 않으면 시련이 끝까지 지속이 된다. 왜 그러냐? 이 주제가 심각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심각한 주제.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다고, 하나님이 옳지 못하다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혹시 요만큼이라도 불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이 되면 그러면 하나님 믿는 것 자체가 헛일 아니에요. 그렇죠? 이 주제가 이렇게 심각한 주제이기 때문에 욥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지금 버티고 있으니까 엘리후가 아주 심한 말을 지금 하면서 돌아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다 보면 어려움도 당합니다. 고통도 당해요. 힘든 일이 있어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래도 한 가지 확실히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될 것은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100% 옳으신 분이다. 이거에서 벗어나면 그때부터 죄를 짓기 쉽습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한번 보세요. 노아의 홍수가 내렸어요. 몇 억 명이 있는데 8명만 살아남았어요. 야, 이거 이렇게 무자비한 하나님이 있을 수 있을까 이게?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하러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갔어요. 어떻게 해요? 애들까지도 해서 다 완전히 진멸하라고 그러잖아요. 믿지 않은 사람들이 늘 주장하는 이 반론이 뭐야? 아니 그렇게 애들까지도 그렇게 다 죽여야 되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폭격하고 그러면 아이들 다 죽고 그러잖아요. 아, 저 아이들까지 다 죽여야 되느냐? 저 하나님이 정말 공의로운 분이냐? 여러분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생각하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공의로운 거, 그것만 하나님은 사람에게 부과하신다는 거, 절대적으로 옳다는 거, 이거 흔들리면 그럼 저와 믿음 생활 하기가 어렵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한 아주 감사해야 될 게 있어요. 무엇이 감사?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정의로운 분이라 그걸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저와 여러분 이미 죽었습니다. 그 말하는 사람들은 본인들 자신이 어떤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정의를 하나님이 그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했으면 이미 저와 여러분 지옥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어떻게 해요? 정의를 베풀면서도 소돔성에서 누구를 건져내요? 예, 롯을 건져내잖아요. 대홍수를 보내면서 롯과 그의 8명을 건져내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정의를 베풀면서도 사랑을 베푸는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러. 그게 첫 번째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를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했어요? 예, 범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공의를 범했는데 하나님이 무조건 그래 용서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공의를 범했으니까 어떻게 대신속죄 희생을 해야만 하나님이 오케이 하고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온 우주 공간에 그런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를 만족시키기 위해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이 정의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겁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지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초점이 뭐냐? 그분께서는 정당한 것 이상의 어떤 것도 사람에게 두지 아니하시고 정당한 것 이상의 어떤 것도 어떤 민족이나 국가에게 두지 아니하세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절대적으로 완벽하게 옳다고 하는 거, 이걸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가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의 정의가 있으니까 기쁜 일이 있어요. 영원 무궁토록 마귀와 같이 안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같이 안 사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이야기하는 악한 자들이 있어요. 성경 이야기하는 악행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천국에 가면 그게 없는 거예요. 왜 없느냐? 하나님의 정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의롭지 못하면 그거하고 같이 살라 그러면 마귀하고 어떻게 영원 무궁토록 같이 삽니까? 매일 거짓말하고 매일 속이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정의로우니까 어떻게 다 떼놓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의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만 평화롭게 사는 그와 같은 세상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정의롭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의롭고 옳다고 하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확신을 하고 우리 삶 속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옳으시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당한 것을 주시리라 확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